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 너그럽게 즐겨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대해 즐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한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7월의 첫 주, 또 절기를 따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벌써 올해 절반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절반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옛 사람들이 첫 추수에 대해서 그들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난 또 살아온 한 해의 이 반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관하여서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감사로 표현하며 그 표현을 기쁨으로 받기를 또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 다음 이게 2주 동안 드림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근래에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헌금에 관하여서 같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 복음 안에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같이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감사를 표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헌금을 배우기 제일 좋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곁다리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위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도수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가서 이방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몇몇이 모이든지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는 꼭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금할 것을, 연보할 것을 가르치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막 세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 교회임을 이 헌금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중에 총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이게 다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 서신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각각의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 계속 머물지 않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혹은 짧게는 3주 이렇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선생님인 사도인 바울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중에 또 여자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바울 선생님, 우리 중에는요 같이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의 종도 같이 교회를 나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기도하는 거 가지고, 우리 중에 교회를 섬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의논할 때 바울이 그러한 이제 그 교회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답변, 즉 가르침을 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신약의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바울이 줬는데 그 13권의 성경 중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헌금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본 8장 말씀, 9장 말씀,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체인데 그 13장을 이루고 있는 그 서신 중에서 8장과 9장 두 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잖아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자주 출몰하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헌금이라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도 8장과 9장에 걸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빌립보서 4장에서도 연보, 헌금에 관하여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이제 끝부분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의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그런 가르침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말로 이제 처음 완전히 생짜배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신자, 새가족에게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함께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연보, 즉 헌금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바로 이 후한 연보, 헌금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은혜를 누릴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 우리말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연보라고 이제 한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버릴 연자에 기울 보자예요. 그런데 이 연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부할 연자라는, 기부하다라는 뜻과 더하다,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기부하는 것이고 더하고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교회와 그 새가족들에게 자, 이 헌금할 것을 가르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는 믿음에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 연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고, 원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함께 이렇게 헌금함을 통하여서 유대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가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우주적인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가르침이 바로 연보, 헌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았지만 헌금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교회의 신앙과 관계를 위해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헌금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할 것을, 또 여러분들이 드릴 것을 또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실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헌금, 이 연보는요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한글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contribution 혹은 coll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contribution은 이렇게 기부하다, 내놓다라는 뜻이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예, 어떤 이제 그 목적 없이, 예, 그냥
그냥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지위를 주거나 혹은 이러한 복을 주거나 나중에 이렇게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드리는 것이 컨트리뷰션, 기부예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는 건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혹은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의 구제를 위해서 모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원래 이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림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이 헌금은 마치 연보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래서 헌금을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뿌려지는 것은 씨앗이지만은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수십 수백 배로 여러분 거둬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이, 이 연보가 지금은 정말 작고 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놀랍도록 또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풍성히 수확되어지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확되어지는 복은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을, 너무 셌네요, 내가 1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다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다양하게, 물론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개념도 포함되겠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로 내게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연보가, 헌금이 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요, 헌금을 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루게 되고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연보, 헌금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금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됐던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 마게도냐, 갈라디아와 빌립보에 있던 이런 교회들이요, 에베소에 있던 교회들이 사실은 저기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 세계인들이요,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뭐 정치권, 금융권 이런 데 뭐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다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직을 한 거예요. 그 사위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유럽에 사는 유럽인들 있잖아요. 유럽인들, 특별히 뭐 중동 사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옆에 소아시아, 터키나 에베소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중국 사람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뭐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한국 사람들 뭐 대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중국 사람 무시하고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엄청 싫어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그게 더 훨씬 심했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좋아하지 않았던, 지금보다 더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이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왜 쟤네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게 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헌금합시다, 연보합시다 할 때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기뻐하여서 분발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드림이 없이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 무리가 되는 줄 알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교회이고 한 몸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성도니까 이렇게 돕는 것이 맞습니다. 헌금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가야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것을 결의하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참여하고 분발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정말 힘을 다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결단코 열심을 내고 분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돕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보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큰 기쁨이고 성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기쁨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장성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연보, 헌금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바로 이 헌금함을 통하여서 성도의 먹을 양식과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욱 풍성히 더해 주시기 때문에 헌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선은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가 이 연보, 헌금을 통해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보함을 통하여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11조 헌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한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조는 안 하고요. 뭐라 그러더라? 11조 말고 다른 이름으로 헌금을 또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성경에 11조라고 헌금이 있는데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따로 무슨 뭐 멤버십 회원비 내는 것처럼 따로 뭘 하더라고요. 예, 교회다 이렇게 하라고. 그게 그건데 예, 그럴 거면 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연보함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사역자들에게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사례도 지불하고 교회가 같이 모이고 구제의 일과 전도의 일과 여러 가지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후한 연보와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교회와 또 이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드리는 사람들 연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미암아 지극한 은혜 더욱 풍성한 의의 열매가 연보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그 교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순수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듯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삶에 또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더하여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 헌금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헌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어떻게 복이 되느냐? 바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함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예,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인간인 이제까지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더불어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 세례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교회의 멤버, 성도가 되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살고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교회와 함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또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 중에 실체적인 그러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 즉 헌금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성도들하고 함께 어떻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민족은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구원을 받는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그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거든요. 연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헌금을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활비 중에서 자기들의 또 교회의 또 헌금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드려요. 그래서 저들이나 나나 저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고 나는 고린도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나는 저 유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공교회의 한 멤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것에 헌금만큼 강력한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의 멤버십은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가, 사랑하는가, 내가 이 교회 한 멤버로서 내가 분명히 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임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혼자의 신앙이 아닌 함께의 신앙을 원하고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의 삶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헌금이 연보가 바로 우리에게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이 되는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미리 준비하여서,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진짜 헌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다 헌금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기 지금 봉헌을 했는데 어떤 게 헌금이냐? 여러분 교회당 오시기 전에 주일 만나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 삶에서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한 달에 10의 1조, 한 주에 10의 1조, 감사할 예물, 이번 달에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봉투 따로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서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참 연보, 참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받으시는 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와가 주고 지갑에 있는 채로 그냥 드리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한 것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참 연보, 참 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헌금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내 삶에서 내가 다른 것을 내가 먼저 쓰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헌금이 이렇듯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떼어놓았을 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되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억지라는 것은요, 탐심, 욕심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알지만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검은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5만 원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30배니까 3, 55 얼마예요? 그러면 150만 원 정도는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헌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우리의 검은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을 또 독려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솔직하게.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헌금했거든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제 모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했을 때 막 광고를 하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면은 교회 예배당 머릿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영어토로 새겨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막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교회 머릿돌, 건물 주춧돌 있는 데다가 이름이 막 건축 헌금하는 사람들 쭉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냈어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머릿돌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순간 속은 느낌이 들면서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고맙던 거죠, 이제. 사심이 있었던 거죠.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좀 이름도 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좀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좀 알리고 싶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좀 높은 자리도 가고도 또 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명예도 얻고 직분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 그건 다 탐심을 따라하는 건 준비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탐심,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따라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적어도 한 30배는 복을 주시겠지 하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야지 그게 진짜 연보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생각나잖아요. 성경 말씀들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은 그런 억지, 그런 욕심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로교회잖아요. 전 세계 장로교회들의 시초가 네덜란드 교회예요. 이 네덜란드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보통 교인들이 1년치 헌금을요, 연말에 다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작정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내년도 예상 수입을 고려해서 1년 동안 헌금할 총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도 포함되고 감사헌금, 주일예물, 절기헌금 이런 게 또 교회에서 하는 구제 예물이나 선교연금이나 이런 게 다 포함해서 1년 동안은 예상 자기 수입에 근거해서 1년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52주 해가지고 52분의 1, n분의 1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동이체, 교회 계좌로 이체되도록 신청을 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코인만을 헌금 시간에 이렇게 넣고 봉헌을 한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들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보고 이제 따라했나 봐요. 1년 동안 이제 1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정해 놓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헌금하는 것이 미리 준비가 돼서 참 연보가 되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헌금 때문에, 절기가 돌아오는데 헌금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절기 되면 여러분 갈등 되시잖아요. 이번에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예? 교회에서 선교 간대는데 얼마를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어디 부장인데 장로님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솔직히 드시잖아요? 안 드세요? 그럼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솔직히 갈등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차량 구입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게 항상 고민스럽잖아요. 예, 저 사람은 이게 얼마 했다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권사고 집사인데 저 사람이 한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해야 되나?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으면 나 그만큼 못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사실은 갈등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n분의 1씩 들어가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그런 고민, 그런 시험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시 교인들이 1년치 헌금을 미리 준비하니까 그 다음에 사역과 재정과 사역을 세우는데 아주 효율적이 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요, 올해 연말에 이렇게 1년치씩 헌금 다 이렇게 또 작정하신 다음에 n분의 1씩 해가지고 계좌 이체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만큼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달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적어도 헌금을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이제 계획 세우시고 기도하고 하실 때 헌금에 관한 부분, 교회 봉사에 관한 부분도 미리 여러분 좀 준비를 하셨다가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를 내가 헌금하겠다, 총 썸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달이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n분의 1씩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참 1년 동안에 매주마다 돌아올 때마다 헌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정말 참 연보가 되고 우리의 탐심을 따라 드리지 않는 진짜 연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앗을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리는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요, 저절로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무 헌금을 안 한다, 안 가르치나 보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주일 끝나고 이제 헌금한 거 보면요, 진짜 헌금 안 해요. 한 100원씩 헌금을 하나, 애들이? 예, 적어도 한 1,000원씩은 할 텐데, 제가 우리 애들도 헌금 2,000원씩 주거든요. 다른 애들은 얼마씩 헌금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 사역 할 때마다 항상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막 되게 불만이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게 뭐냐면, 애들 여러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가는데 회비를 거의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